1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연일 하나님 한파 속에 하나님 추운 온 땅이 하나님 얼어붙은 것 같은 추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내 삶에 담아두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 동의와 기쁜 일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세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심고 건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희 삶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 가운데,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하루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듣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들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 초반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역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는 시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그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래도 좋은 밭에는 뿌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적들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던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표적과 기사보다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하세요. 기적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현저하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기적이 아주 표적과 기사는 많이 줄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제자도에 관한 설명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도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지나서 예수님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실새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왜 이렇게 조용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 가시냐면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설명했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이 집중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께서 초반 사역에 베푸셨던 그 기적이 아니라 후반 사역에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예수님 그 길을 갈 것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은 뭐냐면 나 십자가에 죽는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는 세상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함으로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내가 일어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할 것이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두 번째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죽었으면 죽었지 살아난다는 건 뭐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은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뭔가 죽는다고 하시니까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은 그 길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건 깨닫지도 못했지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도 안 됐지만 죽는다고 하니까 묻기도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웠거든요. 저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다른 길인데 자꾸 예수님은 저런 얘기 하시니까 그게 귀에 다 안 들려오고 듣고 싶지도 않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가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요즘 제 자신을 보면서도 비슷한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 내 아침을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나 틀림없이 부정할 수 없는, 또 부정해서는 안 되고, 또 반드시 선명하게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죽으면 갈 천국이 있다는 것이.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강조했냐면 내세신앙을 강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결국 천국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내세신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오늘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서 여러분들이 염려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이 현재적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세 신앙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내 삶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에게 죽어도 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그 내세 신앙에 대한 좀 우리가 생각들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건 오늘 우리 아이 아픈데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세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늘 현재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현재적 문제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사는
부활 신앙을 주신 그 주님을 분명히 붙잡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세에 대한 강조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는 좀 오류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도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거 말고 지금이라는, 지금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조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습니다. 33절,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도상신학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글자가 아니라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그리고 윗상자, 길 위에 있는 신학이라고 해서 도상신학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의 특징은 계속 길에서 이루어져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또 예루살렘에서, 이런 길 위에서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죠.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의논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34절, 그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죠. 그들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길에서 그들이 의논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부인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관심과 좀 멀어져 있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35절, 예수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떤 섬김을 받고 내가 누가 크냐, 내가 누가 섬김을 받느냐,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 나라고, 세상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누가 더 권력을 가지고, 이것에 관심 있는 건 세상 나라예요. 시대를 불문하고 그 세상 나라잖아요. 4월달 되면 이제 또 국회의원 선거인데 좀 기가 아픈 것 같아요. 뉴스를 보기가 지겨운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기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국민은 하나도 없구나. 오로지 4월에 누가 금배지 다느냐, 그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그냥 그 배지를 달기 위해서 국민을 어떻게 호도하고 어떻게 이용해 먹냐, 그것만 있지. 좀 비관적인 마음이 생기더라고 보면서. 세상 권력은 저런 것이구나. 어떻게든지 권력을 쥐기 위해서 참 사람 비루하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늘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되면 망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거죠. 그것에 교회가 관심이 있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인데, 교회가 딴 사람 다 그래도 교회는 우리를 막 섬기려고 해. 우리가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교회는 늘 우리한테 와서 섬겨주고 그렇게 해.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건 우리를 교회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 예수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그냥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게 보이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되게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와서 우리를 섬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섬겨줘. 그냥 우리를 도와줘. 우리에게 이렇게 해줘. 왜냐하면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이 땅에 설명하냐면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이 사람의 순수성이 그분들 가운데 오해되거나 곡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복음, 그게 최고의 선물인데, 그게 최고의 섬김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휴지 물티슈 하나 주고 나는 교회 데리러 올려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교회 오면 뭐 내한테 되게 중요한 게 그분들에게 복이 되고 그분들에게 힘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의 복음 전함이 순수하게 당신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데 대한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교회 오라고 하는 거죠. 예, 교회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교회 오면 헌금하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헌금 안 하셔도 된다. 헌금 안 하시고 오시면 제가 교회에서 맛있는 밥도 드리고 맛있는 차도 제가 드리겠다.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교회 오라고 드리는 건 틀림없지만 뭐 오셔서 뭘 달라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오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나도 알아요. 막 나도 이 가면서 그게 봤어요. 막 이러면서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그건 섬기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섬기는 게 우리의 최종적 목표입니다. 최종적 꿈이기도 하고. 그러나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늘 구제가 함께 따라왔어요. 구제가 늘 함께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섬김이 당신들을 정말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진정성이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러기 전에 먼저 빵 먼저 주라는 거죠. 그 배고픈 영혼들에게 빵 주면서 정말 당신 섬기고, 나도 지금 빵이 한 개밖에 없는데 빵 나눠 먹자고. 그리고 나 당신에게 정말 예수님 믿어서 나 이렇게 됐는데 당신에게 또 복음 전하고 싶다. 이게 최종적인 섬김이겠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떤 제자도인가? 우리는 어떤 제자로 자라가고 있나?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뭔가? 그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 깨닫고 싶지도 않은 말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막 섬김을 받거나 막 높임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알기도 싫고 잘 이해되지도 않는, 내가 죽어야 저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사는, 그리고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잘 이해되지도 않고 잘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사실 따라가고 싶지도 않은 그 제자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제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가? 어떻게 예수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말고 그거보다 더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질문, 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기는 한가?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이 땅에서의 모진 고단의 시간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시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신 그 시간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제 자신을 향하여 누구도 아닌 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싶어서 섬기고 낮아지고 엎드려지는, 때로는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비천하게 보일 수 있는 낮아짐의 자리,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목사로서 누구한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한 분 한 분들을 섬기는 종의 자세로 그런 중심은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좀 더 정직한 마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새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실까요? 진짜 제자,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는 말이 참 듣기 싫은 것 같습니다. 가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가짜 마음이 제게서 떠나게 하시고 진짜 마음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하는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정말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섬기면서 낮아지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며 그렇게 영혼 사랑해내는, 그렇게 한 영혼을 귀히 여겨내는 그런 어미의 심령과 아비의 심령을 가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며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제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우리가 섬길 영혼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영혼들을 붙들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주님의 그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말씀이 이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들의 관심은 사실 다른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김을 받을까에 관심이 있었던 그들의 생각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나를 영접함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이 어린 한 영혼, 하나님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 한 영혼을 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기도로 섬기든지 몸으로 섬기든지 섬기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온 중심 다해서 그 영혼들을 섬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그렇게 온 마음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영혼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삶에 한 칸이라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삶,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겨내고 나의 섬김을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